예,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는 성경 한 중간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5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944쪽인데요. 제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은 제가 좀 잘 보이게 좀 앉아주세요. 네. 네. 자리를 조금 옮기세요. 제 얼굴이 좀 잘 보이게. 네. 예레미야 15장 1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10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게 화가 있다. 어머니, 당신은 나를 온 세상과 싸우는 자로, 다투는 자로 낳으셨습니다. 내가 빌려주지도 않았고 빌리지도 않았으나 모두가 나를 저주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참으로 너를 자유롭게 하여 복을 얻게 하고 내가 참으로 재앙과 고난의 때에 원수가 내게 간청하게 할 것이다. 누가 쇠, 곧 북방의 쇠와 놋을 깨뜨리겠느냐? 내 모든 죄 때문에 내가 내 온 나라 안에서 내 재산과 보물들이 값없이 약탈당하게 하고 내 원수들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니 이는 내 진노의 불이 타올라 너희를 살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아시니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살피셔서 저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저를 위하여 보복하시며 오래 참으시어 저를 버려두지 마시고 제가 주님 때문에 이 수모를 당하는 것을 알아주소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면 그것을 먹었고 주님의 말씀은 제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앉았으나 제가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 잡혀 홀로 앉았으니 이는 주께서 진노로 저를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제 고통이 계속되고 제 상처가 심하여 낫지 않는 것입니까? 주께서는 제게 물이 없어 속이는 시내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만일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니 네가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만일 네가 천박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선포한다면 네가 나의 입같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더라도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내가 너를 이 백성에 맞서는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할 것이니 그들이 너와 싸울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고 건져낼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를 악인의 손에서 건지고 저 잔인한 자의 손아귀에서 구속하겠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만일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19절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은 이제 남쪽 유다가 있고요, 그죠? 남쪽 유다,
있고 북쪽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 그러는데 예레미야는 주로 이제 유다 지방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도 영향을 미친 그런 귀한 선지자입니다. 나중에 예레미야는 이집트에 이제 가서 죽게 되죠. 이집트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순교를 당했다는 구전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죽었다고는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요,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늘 그냥 애통해하고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죠. 예레미야는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고. 눈물을 많이 흘리는 선지자예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귀한 선지자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바로 서지 않는다고. 그냥 마음을 졸이고 그냥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뜬금없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제 인도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성도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답답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정말 뜬금없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야,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부터 바로 하라는 거예요. 너나 잘하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서고 돌아오고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그건 나한테 맡겨라. 너는 말씀만 전하면 돼. 넌 내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너나 바로 해라. 너부터 내게 돌아와라. 바로 돌아와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벌써 망했어요.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현재 이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부터 586년까지 말씀을 전했거든요. 유다 말기예요. 유다 말기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증거했는데, 이제 유다가 이제 뒤에 오는 본문에도 있지만 12절에 보면 누가 쇠, 곧 북방의 쇠와 놋을 깨뜨리겠느냐. 북방에서 내려오는 쇠몽둥이, 놋으로 만든 몽둥이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깨뜨릴 수가 없다. 강한 세력, 고대 바빌로니아죠.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와가지고 유다를 심판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내가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너부터 바로 하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본문을 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게 화가 있다. 어머니, 당신은 나를 온 세상과 싸우는 자로, 다투는 자로 낳으셨습니다. 내가 빌려주지도 않았고 빌리지도 않았으나 모두가 나를 저주합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느냐? 경건하게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도가 있느냐?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박해받아요. 핍박받게 돼 있어요. 나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지 않고 예수 믿으면서 복만 받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물론 그렇게 하시죠. 물론 그렇게 하시는데 겸하여 핍박을 받아요. 네? 예수 믿으면 핍박받습니다. 핍박 없는 예수, 십자가 없는 예수, 아우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십자가 있는 예수, 고난이 있는 예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아니 어머니, 당신은 저를 속이셨습니다. 저는 개혁성경에서는 하나님 저를 속이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막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도 내게 화가 있다. 어머니, 당신은 나를 온 세상과 싸우는 자로, 다투는 자로 낳으셨습니다. 예, 성도는요, 믿음으로 살면 잘 이렇게 융화가 잘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딱 들어가면요, 또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 쏙 들어가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술을 마셔요, 뭐 화투를 쳐요,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뭐 농담을 하고 뭐, 예, 그런 잡담을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저도 조용하고.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요, 그런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장관도 술 안 먹고 잘 어울리지도 않더라고요. 특이한 사람이에요.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커리어가 대단한데 뭐 인간관계가 뭐 좋아야 되는 건가요? 인간관계가 좋고 뭐 친구들이 많고 그러면 좋은 건가요?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아는 사람 많으면 또 서로 또 신세지고 어울리다 보면 죄 짓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피곤해서 쉴 시간도 없는데 또 어울려서 밥 먹어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당신은 나를 세상과 싸우는 사람, 세상과 다투는 사람으로 낳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그런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빌려주지도 않았고 빌리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나를 저주합니다. 저를 싫어한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주는데 왜 나를 미워하는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11절에 내가 참으로 너를 자유롭게 하여 복을 얻게 하고 내가 참으로 재앙과 고난의 때에 원수가 내게 간청하게 할 것이다. 두 가지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 주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참으로 너를 자유롭게 해주고 복을 받게 해주겠다.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자유.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자유가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는 아무거나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죠. 자유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새가 하늘을 나르는 자유,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고 다니는 자유. 근데 새를 잡아다가 새장에 가두어 보세요. 넌 새장 안에서 자유를 얻어라. 자유인가요? 물고기를 어항에다 가둬놓고 너는 거기서 자유를 얻어라. 그건 자유인가요? 자유가 아닙니다. 또 심지어는 물을 물 밖으로 데려다 놓고 물 밖에서 넌 자유를 얻어라. 물고기는 물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세계. 여러분, 물고기의 세계는 물속이에요. 물속. 예수 믿는 성도의 세계는 어디입니까? 거기 신령한 세계예요. 영적 세계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진리의 세계를 떠나서 영적 세계를 떠나가지고 나는 자유를 얻겠다. 그건 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절대 자유롭지 못해요. 죄악된 세상에서 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자유를 누릴 거다. 절대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절대 자유롭지 못해요.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겉으로는 마치 자유로운 것처럼 살아가겠죠. 가책이 있어요.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너 믿는 성도가 그렇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하면 되느냐? 너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네 양심에 맞는 거냐? 정당한 거냐 그게? 내가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고 지금까지 지켜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또 2022년 한 해 동안 이렇게 모든 걸 편안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주고 지켜주고 건강시켜주고 자녀들도 지켜주고 해줬는데 그게 정당한 거냐? 올해 믿음으로 한 게 뭐가 있느냐? 너 연초에 계획한 거 믿음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하고 작정한 거 작은 것을 계획하세요. 작은 거. 뭐 큰 거. 하나님 제가 큰 거 이거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작은 걸 결심하세요. 작은 거. 하나님 앞에 작은 걸 결심하시라고요. 알잖아요. 속으로. 속에 알고 있잖아요. 내가. 내가 이거 바로 해야 되는데 시침이 뚝 떼고 모른 척 지금까지 뭐 이렇게 왔는데 작년까지 이렇게 왔는데 올해도 그냥 간다. 고다.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은총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아니하고 자라나지 않는 믿음, 특별히 자라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신앙이에요. 자라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자녀가 있는데 6살까지 자라나더니 그 다음부터 자라질 않아요. 키가 안 자라. 10살 돼도 안 자라고 15살, 20살 돼도 6살 그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분 그 집안은 아마 우울할 겁니다. 걱정이 가득할 겁니다. 우리 예수 믿은 지가 언제인가요? 여러분 언제 예수 믿으셨어요? 언제 세례를 받으셨어요? 변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동안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만큼 자라났다. 내가 이만큼 변화됐다. 내놓을 만한 게 있나요? 내가 이거 순종 못했었는데 2022년에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순종했다. 이야, 이거 내가 순종 못할 줄 알았는데 드디어 올해 이거 해냈다. 이거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성공하신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하나 순종하고 하나 뜯어 고치는 게 평생 가도 안 됩니다. 자꾸 뒷걸음쳐요. 뒷걸음질. 점점 뒷걸음질. 점점 앞으로. 점점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뒷걸음질. 뒷걸음질 치다가 뒤로 이제 떨어집니다. 두고 보세요. 떨어질 날이 와요. 내가 참으로 너를 자유롭게 해주고 복을 해주겠다. 두 번째는 내가 참으로 재앙과 고난의 때에 원수가 내게 간청하게 해주겠다. 지금은 저 원수들이 너를 박해하고 너를 반대하고 대적하고 나가지만 그 원수가 누구예요? 동족이에요. 동족. 같은 동족. 같은 친구. 이웃. 형제. 특별히 예레미야는요. 아스돗 사람들이라고는 이 고향 사람들. 아스돗이 아니죠. 이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고향 사람들이 아니 보통 어려움 당하고 사업이 쫓딱 망해가지고 고향에 내려가면 고향 사람들이 또 받아주고 또 환영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주고 보통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건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고 아주 달려들어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고향 사람들이. 아,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재앙과 고난의 때 내게 간청하게 될 거다. 너한테 매달리게 될 거다. 13절 읽어보세요. 내 모든 죄 때문에 내가 내 온 나라 안에서 내 재산과 보물들이 값없이 약탈당하게 하고 내 원수들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니 이는 내 진노의 불이 타올라 너희를 살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하시니 저를 기억하시고 네. 내 모든 죄가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내 온 나라 안에서 내 재산, 내 보물들을 값없이 다 약탈당하게 하고 재산 모아놓으면 뭐 약탈당해요. 원수들이 와서 약탈해 간다? 그렇죠. 뭐 원수들이 할 수 있죠. 17장의 그 3절 4절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17장 3절 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들에 있는 나의 신들아 산들아 내 모든 영토 안의 죄 때문에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내 산당들이 약탈당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내게 준 유업에서 내 손에서 뗄 것이며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너로 내 원수를 섬기게 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불타오르게 하여 영원히 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그 재산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원수들? 예, 원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원수가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 형제, 친구, 이웃. 어떤 결정적인 사고, 질병이 닥치게 되면 한꺼번에 없어져요. 재산. 물질 뭐 조금 모아놨는데 그거 모으느라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없어질 때는 순식간에 없어져요. 하나님께서요 불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내가 불어버린다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하나님 불어버리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목숨이 다 날아가고 있고 재산들이 날아가고 있고 그 쌓아놓은 돈들 그 물질들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다. 그 이상하죠? 멈출래야 멈추질 못해요. 전쟁은 성경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죠.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전쟁을 아무리 끝내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간까지 전쟁이 끝나질 않아요. 그만큼 끝장나야 돼요. 우리 전쟁이 빨리 끝나길 바라죠. 그건 푸틴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거기 그 나라 사람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람이었다고 하면 여기 우리 남자분들은 아마 거의 다 전장에 있을걸요? 예. 얼마나 과부들이 넘쳐나고 고아들이 넘쳐나고 내 모든 죄 때문에 내가 내 온 나라 안에서 내 재산, 보물들이 값없이 약탈당하게 하고 내 원수들과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포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이는 내 진노의 불이 타올라 너희를 살을 것이기 때문이다. 똑같이 말씀하셨죠. 17장에서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시여 주께서 하시니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살피셔서
저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저를 위하여 보복하시며 오래 참으시어 저를 버려두지 마시고 제가 주님 때문에 수모를 당하는 것을 알아주소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면 그것을 먹었고 주님의 말씀은 제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앉았으나 제가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 잡혀 홀로 앉아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진노로 저를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제 고통이 계속되고 제 상처가 심하여 낫지 않는 것입니까? 주께서는 제게 물이 없어 속이는 시내 같습니다. 네. 예레미야의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1장에서 예레미야야,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 너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면 된다. 그리고 내가 내 입에 주는 말, 내가 내게 주는 말을 전하면 된다. 그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불렀어요.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가 말해주는 거 그거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게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이에요. 보내는 곳에 가고 하나님 말하라고 하는 거 말하면 되는 거예요. 뭐 사람은 눈치 보지 말고 사람들 얼굴 보지 말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뒤에 일은 사실은 전도자가 알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서 할 일이에요. 여기서 15절에 여호와시여 주께서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살펴주십시오. 저 박해하는 사람들 제 대신 저를 위해서 저들에게 보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보복하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주거나 박해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수하시고 보복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가서 동네 애들한테 실컷 두들겨 맞고 들어왔다. 그래, 맞는 게 싸다. 잊어버려. 그러고 마실 거예요? 그러지 않죠. 예. 가만히 안 있을걸요? 하나님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고 무한하신 두려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하나님의 장자와 같다 그랬는데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그랬어요. 내 맏아들이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어디 가서 상처받고 빼앗기고 두들겨 맞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신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오래 참으시어 저를 버려두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한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하나님 저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16절에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말씀 발견했어요. 깨달았어요. 하나님 주시는 계시를 받았어요. 말씀 발견하면 그 말씀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먹는 거 아닙니까? 신령한 양식으로 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발견하고 그 말씀을 제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제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요? 말씀. 예배당에 와가지고 재밌게, 유익하게, 즐겁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 이게 참 얼마나 참 귀한 시간이고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요즘에는 성도들이 1시간도 막 조미 쑤시잖아요. 그 전에 우리 김혜모 목사님 아연 예배당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이셨습니다. 저의 선생님의 선생님. 여러분, 제 선생님은 이제 이병규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분의 선생님 김현범 목사님. 김현범 목사님은 애국자세요. 민족주의자세요. 그러면서도 이제 양정고등학교 나오셨는데요. 일제시대 때. 양정고등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수재들만 가는 고등학교였습니다. 그 양정고등학교를 나오면은 오늘 말하면 교대에 나온 것 같은, 서울 교대 나온 것 같은 대접을 받았어요. 일본 순사들이 잡았는데 양정고등학교 출신이다. 그러면 풀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순사들도 경례를 붙이는,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 양정고등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래 민족운동 하다가 박해가 심해가지고 만주에 가서 또 독립운동 하다가 돌아오셔가지고 목회를 하시는데 신학교, 평양신학교 나오시고 목회를 하셨는데요. 아침 이제 9시에 예배 시작해요. 오전 예배. 그럼 12시까지 하는 거예요. 오전 예배 시작해가지고 12시까지. 요 앞에까지 그냥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저 끝까지 꽉 사람들이 차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바닥에 앉아있죠. 방석 가지고. 예. 늦게 오면 앞에 절대 못 앉아요. 벌써 뭐 오래전에 벌써 와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저 뒤에 앉는 거예요. 예.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도 80리, 60리를 걸어서 아연 예배당에 출석했다고요. 수많은 우리나라의 그 지도자들이 아연 예배당에 말씀 들으러 40리, 50리 뭐 또 부자들은 그 당시에 자동차 타고 와가지고 끼어 앉아가지고 김해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9시 시작해서 난 12시 끝났어요. 3시간. 중간에 말씀 전하시다가 잠깐 쉬었다가 하자고. 그러면 잠깐 쉬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그래서 화장실 갔다 와서 물 마시고 뭐 이제 인사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작하자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그 12시쯤에 끝나는 겁니다. 그 밥 먹고 가고 교회에서 또 오후 2시 예배 2시 예배 또 드리고 그 낮 2시 예배가 그 아연 예배당부터 시작한 거예요. 낮 2시 예배라는 게 없어. 다 저녁 예배였지. 낮 2시 예배 있잖아요. 그게 아연 예배당 김현범 목사님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퍼졌죠. 이런 귀한 전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거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면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은 제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죠. 선지자. 17절에 제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앉았으나 제가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 잡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 홀로 앉았으니 이는 주께서 진노로 저를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하신다. 이건 오해한 겁니다. 어찌하여 제 고통이 계속되고 제 상처가 심하여
낫지 않는 것입니까? 주께서는 제게 물이 없어 속이는 저 시냇물과 같습니다. 물이 없어 속이는 시냇물. 물이 있는 줄 알고 달려갔더니 물은 없어요. 속이는 시내와 같이.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거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조급해서 그래요. 유다 백성들이 빨리 돌아서고 회개하고 바로 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빨리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마음은 좋아요. 그런데 그건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개인적인 조급함.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간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빨리빨리. 어떻게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급합니다. 하나님. 그럴지는 모르죠. 그래도요. 하나님이 내가 빨리 해달라면 빨리 해주고 천천히 해달라면 천천히 해주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 평소에 여러분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십시오. 평소에 기도 많이 해야 하나님께 급하게 하나님 이거 급한 겁니다.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 그럴 수 있죠. 평소에 생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급한 일 생겼다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이 막 조급해. 너무 조급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19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니 내가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네. 만일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예레미야야, 너부터 돌아오라. 너부터. 야, 유다 백성들 돌이키려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하려고 좋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뭡니까? 너부터 잘해라. 너부터 기도하고 너부터 예배 잘 드리고 너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믿음 써라. 양심을 쓰고 자녀들에게 말하기 전에 너부터 바로 해. 자기도 잘 못하면서 왜 자녀들에게 그러냐? 교인들에게 왜 그러냐? 교인들에게 너부터 바로 해. 너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해. 그러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거다. 너 편안하게 해줄게.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네가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하라는 거예요. 너나. 자기도 잘 못하면서 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내가 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는 잘하는데 하나는 잘 못해요. 성경에서는 절름발이라 그랬죠. 절름발이라 그러면 좀 상스러워가지고 요즘 뭐라 그러나요? 장애우? 근데 성경에 절름발이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어가지고 걸을 때 쩔뚝쩔뚝 한단 말이에요. 절름발이와 같은 신앙. 믿음은 있으나 순종하지 않고, 믿음은 있으나 주의 성수 못하고, 믿음은 있으나 12조 생활도 못하고, 기도는 하지만 순종은 안 하고, 믿음은 있지만 행하지는 않고 쩔뚝쩔뚝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작은 거 한 가지 고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작은 거 하나를 고치세요. 2022년이 며칠 안 남았는데 작은 거 하나를 고치세요. 그걸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성종교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뻐하실 게 뭘까? 그러면 답이 딱 나올걸요?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실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할까? 그러려면요, 뭔가 포기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오징어 다리처럼 길게 여러 가지를 다 하면서 이것도 잘해야지. 그건 잘 안 됩니다. 다리를 몇 개 잘라내야 돼요. 뭔가 희생을 해야 돼요. 뭔가 포기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거 포기 안 하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바로 하겠다? 그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기 힘들 겁니다. 자, 네가 먼저 돌아서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19절 밑에 보니까 만일 네가 천박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선포한다면 네가 나의 입같이 될 것이다. 천박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선택하래요. 천박한 것은 뭐고 귀한 것은 뭐냐? 천박한 것은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 우리는 그것을 인본주의라 그러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건 내가 해야지. 이건 내가 열심히 그냥 해야지. 사활을 걸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피곤한 겁니다. 피곤해요. 그리고 일도 잘 안 돼요. 가족하고도 시간 제대로 못 보내고, 어디 뭐, 식구들하고 여행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돼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이에요, 욕심. 반대로, 귀한 것은 뭔가요? 귀한 거. 귀한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제가 하지만, 제가 노력은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가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근데 기도는 안 하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성도는 기도가 일 다 하는 건데, 기도는 안 하고 하겠다. 그러면 이제 몸이 이제 힘든 거죠. 기도하면, 기도가 이게 모든 일을 다 하는 건데, 기도는 안 하니까, 그러면 이제 몸이 이제 힘든 거죠. 시간도 없고 피곤하고. 병들어요, 여러분. 병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큰 돈 좀 만질 수 있나요? 뭐 1년에 뭐 매덕 벌어요? 한 10억 버나요? 아니, 사놓은 게 오히려 값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막 줄줄 세고 있는데 지금 그거 잡을 수도 없어요. 막 떨어지는데. 어디 몰래 어디 뭐 사놓은 거 있어요? 값이 막 떨어지는데 그냥 그거 어떻게 메꿀 수도 없고 그냥 뭐 한두 푼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막 줄줄 세는데 이야, 그거 어떻게 잡죠? 대세를 거스릴 수가 없어요. 앞으로 한 5년 떨어진다는데 대세를 거스르지 못해요. 여러분,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건 즐거운 거고 기쁜 거고 그건 마음이 편안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천한 것은 버리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 인본주의. 귀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네가 나의 입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은 내게 돌아오더라도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회개하고 내 말 듣고 돌아오더라도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 너는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마라. 너는 네 자리에 지켜.
순종하는 자리, 믿음 쓰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사람들이 내게 돌아오더라도 너는 네 자리를 지킬 것.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이 백성에 맞서는 견고한 노선벽이 되게 해주겠다. 견고한 노선벽. 노시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노시 이거 아닙니까? 견고한 노선벽. 원수의 화전이 무너뜨리지 못하는, 뚫지 못하는 아주 견고한 노선벽. 1장 18절에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견고한 노선벽 되게 해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읽고 가시자고요. 1장 18절. 보아라, 내가 오늘날 너를 온 땅, 곧 유다의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백성 앞에 너를 견고한 성과 새 기둥과 노선벽이 되게 할 것이므로. 견고한 성, 새 기둥, 노선벽이 되게 해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너와 싸울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너와 싸우더라도 너를 이기지 못한다. 절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고 건져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건져주시면 그건 얼마나 힘 있는 겁니까? 얼마나 든든한 겁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들의 목숨이 뭡니까? 사람들의 목숨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들의 목숨이 뭐예요? 살아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언제 무슨 일 당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새기둥 노선벽 되게 해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거저주겠다. 이런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주고 저 잔인한 자의 손아귀에서 너를 건져내주겠다. 그러니까 첫째, 네가 할 일은 뭐냐? 네가 먼저 돌아설 것. 두 번째는 뭐냐? 귀한 것을 취하고 천한 것은 내다 버려라. 그건 천한 거야. 그건 가차없이 내다 버려라. 자기가 하려고 하는 정신. 자기가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나님한테 허락받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너한테 돌아오더라도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고 너를 따르더라도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거기서 믿음 지키고 너는 거기서 신앙 양심 쓰고 너는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 말씀 받아 먹고 그 말씀으로 신령한 양식을 삼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길이다. 그게 영이 사는 길이고 성도가 사는 길 아니냐.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변하더라도 그건 변하는 게 아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줄 알고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받아 먹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저희의 신령한 양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주께로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천한 것은 다 버리고 귀한 것을 취하며 사람들이 다 내게로 돌아올지라도 나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458장, 새 찬송가는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458장, 새 찬송가는 405장. 주의 친절한 팔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